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1절 두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이 될까요? 2007년도에 87세로 한 여인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에게 1200만 달러 유산을 물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현 시가로 환원하면 160억입니다. 애완견에게 160억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부러우신가요? 그래도 애완견 되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여인이 누군고 하니 햄슬리 호텔 등을 소유한 미국의 부동산 여왕으로 불리던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왜 애완견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상속했느냐고 의아해하면서 이 여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 여인은 당시 35억 달러, 한화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4조가 넘겠지요. 이 35억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2008년도에 미국에서 최대 기부왕으로 선정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말년에 친지와의 교류도 없이 드넓은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 애완견,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 애완견은 이 여인의 유일한 버치자, 절대적인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두 손주가 있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관계가 없었던 것 싶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는 유산을 영원 물려줬습니다. 애완견에게는 160억, 손주에게는 영원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이 법정 소송에 이제 소송을 해서 애완견으로 가는 유산을 400만, 200만 달러를 나누어 갖긴 했지만 아무튼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 애완견이 유일한 버치자, 절대적인 애정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햄슬리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견 트레블을 이제 선택하고 말년을 보낸 겁니다. 이 여인은 남이 부러워할 만큼 부도 축적하고 기부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외롭고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애완견을 선택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의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최고의 부를 축적하고 기부의 왕에 오르긴 했지만 참 말년을 보면 참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 물음의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다행스럽게도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첫 번째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성령께서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영적인 그 연약함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쉽게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 또한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케 하심으로써 어떤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대로 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한지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도와주실 성령님이 이를 옆에서 지켜보실 때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냐?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해산의 고통만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치료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영적으로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유다 왕이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평생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동력 삼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도 있었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힘입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올 때, 이 히스기야는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에 관한 일화가 있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음으로써 15년간 생명의 연장을 받은 그런 유일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생애를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충당해서 어떤 상황 속에 그가 직면하든지 여호와 니시, 또 하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남긴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심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자로 세우시기를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이런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으로 또 하나의 승리의 깃발을 이어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이 함께 작동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되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뭔 얘긴고 하니,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히기 전까지는 그 조각들이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퍼즐 조각 하나 들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조각 하나 가지고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지고 완성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아하! 이런 멋진 그림이었어. 이 조각들이 모여서 이런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 하고 탄성을 자아나게 되지요. 이렇듯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드디어 짝이 맞추어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완성된 멋진 작품들을 내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요셉,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 상황을 요셉은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셨는데, 곡식단의 꿈, 11별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낙심천만하지 않았을까요? 노예에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 인생 망했습니까? 죄수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훗날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었던 그 애굽에서 여러분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때 7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쌀을 구입하러 온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요셉은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정작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나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돌이켜보니 7년 기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해코지한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때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허나 막상 욥이 처한 이 고난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오히려 정죄합니다. 이에 욥이 이렇게 답하지요. 욥기 22장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지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욥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단단히 붙드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제나 우뚝 세움받아 이 은혜를 증거하는 주인공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0절이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음을 의미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둔함,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우둔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그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지요. 의롭다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얼마나 멋질까요? 재물이 높여주는 인생이 아니고 권력이 높여주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냐 말입니다.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이를 위해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이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